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13번째 날,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6장 18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6장 18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까지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3대 명절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했던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3대 명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이 3대 명절을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하지요. 예를 들어 유월절은 무교절로, 칠칠절을 오순절로,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날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자, 위 3대 명절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곡식 수확의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연초에 심었던 보리를 첫 수확하는 때입니다. 칠칠절은 보리에 이어 밀가지 수확을 모두 마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포도와 감람류, 석류 등을 수확하기를 모두 마칠 때쯤 찾아오는 절기이지요. 그러므로 각 명절쯤에 수확되는 과일과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물로 올려드리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들이 바로 위 3대 명절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예비자는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객과 고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까지 함께 초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나눠 먹으며 기쁜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 이집트 땅에 내리신 총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칠칠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9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이동 또 장막을 치며 이동 하였던 이런 과거를 후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닐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는 이스라엘 지금의 후손들이 보기에 선조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과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정별로 세워놓았던 장막에 들어가 며칠을 살아보면서 모세 당시 40년 광야 시절 때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서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오늘 수요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 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가나안 땅을 배분받게 될 것인데 이들 각 지파의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백성과 백성 사이에 재판을 꼭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민사 재판은 물론이고 형사 재판도 모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재판관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혼자 담당해야만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때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는 곳과 재판이 열리는 곳까지 거리가 걸어서 2, 3일 이상씩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명의 재판관에게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을 보고서는 기겁을 하고 재판받기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재판을 받지 못하니 안타깝지만 남한테서 당했던 손해와 피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자기가 안고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막 탈출했을 때만 하더라도 장정만 60만 명이 가깝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누구 혼자서 도맡아 했습니까? 예, 모세 혼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의 장인 어른은 백성 중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많이 세울 것을 사위에게 제안하였지요. 장인의 건의를 모세는 수용했습니다. 그때처럼 오늘 모세도 여호수아 혼자만 재판을 담당함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성읍에서 재판할 사람과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송사를 해결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래하여 누구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이 조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이 열렸다 할지라도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에 올라온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판관이 자기와 친한 사람의 편을,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재판관은 재판을 절대로 굽게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서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재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공정성이 실종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에 남북 모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성과 정의가 실종되고 편법과 부정과 뇌물에 따라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큰 대제국에 의해 침공을 받고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가 정복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0절에 나온 이 모세의 경고를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3.1절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를 일제 빼앗긴 바 있습니다. 한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꽃다운 청춘을 바쳐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후손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민족의 아픔과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당부처럼 매사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뇌물과 욕심 그리고 침묵에 우리의 판단이 우리 사회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13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13번째 날, 대중교통 이용하되 정기적으로 맨발 걷기.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걸으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 지구가 회복된다 합니다. 그리고 발은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어 맨발로 걸으면 지압 효과가 있고 뇌 감각이 살아납니다. 창조 때의 사람처럼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걸어 보십시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기도 제목 1. 탄소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13번째 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6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